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문화나 제도가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보통 성경이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나 보다 그렇고 가볍게 넘어가곤 하는데요. 때로는 조금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제도, 왜 이런 특이한 문화를 원하셨을까? 왜 이런 내용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본문에서 우리는 한 낯선 옛 제도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제도는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땅 분배를 모두 마친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 도피성을 만들어내라, 실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묵상해 보면서 그 제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도피성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위험을 피해 도망치는 자가 향하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말을 좀 바꿔보자면 피난처 성읍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 도피성이 누구를 위한 도피성이냐면요.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물론 여기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그냥 죽인 자가 아니라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살인자들이 아닌 실수로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성입니다. 조금 어려운 법적 용어로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미워하지 않았는데 죽였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요. 갑자기 여호수아 20장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예전에 말씀하셨던 제도예요. 이미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정확히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부터 이 도피성을 약속의 땅에 세워야겠다라는 그 뜻을 품고 계셨던 것이고요.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고 분배를 다 마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디어를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자. 이제 현실로 만들어내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본 지 꽤 되었잖아요. 벌써 20장이니까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끝나거든요. 많이 봤는데 여러분 많이 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장기, 여호수아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죠. 여호수아가 드디어 순종을 통해 이 도피성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드실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아무리 실수고 사고라 하여도 사람을 죽인 것 자체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꼭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제가 그와 같은 처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그렇죠? 신명기 19장에 실제로 이런 예가 하나 언급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도끼를 휘두르면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하필이면 갑자기 그만 이 도끼, 이 금속 덩어리가 나무자루에서 빠져나가서 날아가더니만 옆에 있던 이웃의 머리를 쳐서 그가 그만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가 빠져나가서 옆에 사람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비극이고 참사죠. 물론 가장 먼저는 죽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사고를 저지른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자신에게도 큰 비극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이웃이랑 같이 나무를 하러 갔던 것 뿐인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까? 자칫하면 살인자로 몰릴 꼴이 된 겁니다. 숲에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분명히 숲속에 나무하러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너 거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너가 죽인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죠.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려보자면요. 혹시 동해보복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데. 동해보복법. 아마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 역사 시간에 다 한 번씩 배우셨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리자면 함무라비 법전, 동해보복법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로 표현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해를 입힌 만큼 동등한 대가를 치르는 법과 정의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 이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시대 특히 이쪽 근동지방의 법과 정의의 원칙이었고요. 구약 성경 율법을 보더라도 이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수로 나무를 베다가 이웃을 죽인 그 사람이 살인자로 몰리게 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을 넘어서 자칫하면 사형을 당할, 목숨을 잃을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 사회 곳곳에 안전장치도 비교적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도움을 받을 곳도 많기 때문에 누군가의 실수나 사고로 죽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전의 시대라면 말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술도 훨씬 덜 발전해서 도구들이 투박하고 그리고 야생의 자연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몸을 쓰며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던 시대에는 이런 안전사고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 하는 세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묵상해 보면 단순히 옛날 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정의를 원하셨는지가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도피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 3절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피해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옛날 시대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정부가 있고 국가기관이 많은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부족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가족, 가문,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삶의 대부분이 사생활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사는 일, 사회활동 대부분이 이 가족과 가문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사고가 터져도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체로 가족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하러 떠나는 겁니다. 누가 우리 집 형제를 죽였나? 그러면서 복수를 하러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에도 그런 내용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에도 가문끼리 싸우다가 하나가 죽으니까 가문의 복수를 하러 떠나고, 중국 무협 소설 혹시 아십니까?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와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열심히 무공을 닦아서 고수가 된 다음에 복수 여행을 떠나죠. 오늘날에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원수,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공을 닦으면 큰일 날 소리죠. 그러나 부족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격한 감정,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 분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의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 형제를, 우리 가족의 일원을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사고로 죽인 것인데, 그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 형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죽었다는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잉 보복을, 더 잔혹하게 보복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복이 또 다른 잔혹한 보복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 형제가 당신네 가문 사람을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지 않냐? 실수해서 죽인 게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보복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도 당신네 보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복의 사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없이 오로지 증오심과 복수심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를 딱 막아주는 제도이자 장치인 것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기다려라, 딱 막아주는 것이죠.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의 그 유가족과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트라우마와 함께 내가 곧 보복당할지 모른다, 내가 곧 복수의 희생양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해자를 이렇게 분리해 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도피성이 서로 살 수 있도록,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이 약속의 땅이 증오와 보복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드셔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도피성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면서 그가 제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또 다른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즉시 보복당해 죽는다면 진실을, 억울함을 밝힐 기회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보호를 해줌으로써 정의를 드러낼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사람을 실수로 죽인 그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하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먼저 도피성 성문에서 성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사건을 들어보고 어떤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원치 않는 죽음이었다, 실수였다 판단이 되면 도피성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보호가 언제까지 제공되냐면 그 사람이 마침내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공식적인 재판, 법원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다, 미워해서 사람을 죽인 거다, 그렇게 밝혀지면
정당하게 피해 보복자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재판을 해보니까 정말 실수로 아무런 의도와 계획 없이 일어난 사고였다. 그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호수아 20장에는 약간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재판을 받고 실수로 죽인 것이 드러나면 계속해서 도피성에서 사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과 떨어진 채 서로 분리해서 격리돼서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 도피성 제도가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재판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인, 이방인들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민족이나 출신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철저히 부족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의로 이 사회 공동체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번에 봤던 말씀에 따르면 그 땅 중심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장막이 세워진 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나라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나라는 또한 누구에게나 이 나라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나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실제로 땅 위에, 지상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악을 심판하시고 벌하는 정의만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잖아요. 심판으로부터의 용서와 화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차원 더 시야를 넓혀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런 부정적인 정의, 소극적인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를 원하시는 정의,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정의, 그 사람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보장해주기를 원하는 정의, 그분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정의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이고 폭넓은 정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도문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마음이 깨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정의, 신원을 보장해 주시는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 제도는
보시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자 가족들과 떨어져 격리된 상태로 살게 하되 그 최종 목적은요, 그에게 삶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죠. 굉장히 재밌는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봐도 그렇고 신명기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현재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음과 동시에 뭐가 열리는 겁니까? 어떤 기회가 열리는 겁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기회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한 시대가 끝나고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기회가 그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의 표현을 따르면 대사면이 선포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동시에.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죄책감에 눌려 살던 시기,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시기, 두려움 가운데 살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차이도 있죠. 구약 성경의 이 도피성 제도는 누구한테만 해당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로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의도 없이 고의가 아닌 죄를 범한 자에게만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걸 뛰어넘죠. 그걸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범하고 고의로 불의를 행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이 선포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이죠. 구약을 뛰어넘는 구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와 같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갖가지 제도들을 뛰어넘고 능가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한 가지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이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종종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그냥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값싼 면죄부, 값싼 면벌부를 발급해줘서 이제 용서가 주어졌으니까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다시 돌아가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과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의가 향하는 지점이자 목표점입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 터전 위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 뜻과 그 온전한 구원의 의미가 사실은 오늘 도피성 말씀 속에서 어렴풋이, 희미하지만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시작하라. 또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의 완전한 빛을 보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자, 아버지를 고의로 부정하고 떠났던 탕자,
고의로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끝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 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안에서 보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도피성은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고로 누군가가 죽은 그 비극이 더 끔찍한 보복하고 또 증오하고 또 복수하는 그 사슬로 이어지지 않도록 딱 끊어내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피성은요, 그 땅에 있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있게 해라. 그리고 도피성은 최종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단지 교회나 신앙의 영역이나 우리 죽음 뒤의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찾아올 그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생각하게 하고 또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억울한 피가 땅 위에 흐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땅 가운데 분명히 공의로운 재판이 집행되기를 바라셨고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그 공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제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공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제대로 재판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독일 사회, 그리고 우리가 떠나왔지만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국 사회, 그 사회가 그와 같은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공의로운 사회,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고 재판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 작은 책임들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시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 사회 공공선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라고? 나는 거기 잘 동의가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가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닌 이 정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이 부족 사회 가운데 있었던 보복의 사슬을 끊기 원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 이상 부족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부족 사회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부족 사회보다 더 얼마나 큰 증오와 미움, 잔혹한 보복의 사슬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칼을 쥐지만 않았을 뿐이지 보복이 오고 갑니다. 누군가 이걸 끊어야 되는데 아무도 끊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극단화가 돼요. 극단적 대립으로 자꾸 갑니다. 이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견해가 좀 다르면 그 다름이 다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저 상대방을 인간 취급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인간성을 내가 없애야겠다. 짓밟아야겠다. 저주와 인격살인의 언어가 난무하고요. 심지어는 폭력의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이곳 독일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국 사회에서도 전혀 낯선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옛날 제도 같은 이야기지만 이 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단화의 흐름에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막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면서 거기 한복판에 서서 동참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증오와 과잉보복을 마침내 끝내고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위에 도피성을 세우셨듯이 오히려 우리는 사회가 증오로 지배당하는 일을 우리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라도 멈추게 하고 그걸 막게 하는, 멈추고 끊어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당하시고 그 죽음으로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드리고 또 반응해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립이 막 격화되고 극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그래도 공존이 가능해지고 조금이나마 한마디라도 대화의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그 얼마나 우리 스스로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일, 참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거 참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정의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기에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